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음마 아파트 뭐 재건축한다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죠.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사셨거든요. 어머니 사셨는데 17살 난 딸이 베란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제 불길이 오고 연기가 너무 심하니까 이 친구가 베란다 쪽으로 피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니까 준식이하고 우진이 같은 나이더라고요.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족들이 이사 온 지가 5일밖에 안 됐는데 의대를 보내려고 그래서 음마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엄마는 살아계시고 딸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평생 죄책감을 시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위해서 어쨌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그때 과거에 그런 일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제 그렇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그 자녀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딸이 잘해서 당연히 이 아이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날 걸 알았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좀 사인을 보내셔서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겹쳐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대상 4장의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쭉 누가 누굴 낳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특히나 이런 누가 누굴 낳고 이야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름도 어렵고 또 읽기도 굉장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이 말씀 역대상하를 기록한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록된 거는 이들이 이제 포로기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들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첫 번째 생각,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나의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계대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비참함, 분노, 뭐 이런 것들, 절규.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 끝에 쓴 글이 바로 성경 말씀이 오늘 역대상하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걸 보시면 특히 4장은 여러 족속들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4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4장을 읽으시면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건 뭐냐면 특별하게 읽었던 오늘 야베스의 얘기인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어떤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록한 사람은 누굴라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하게 왜 야베스는 2절이나 하라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 누가 누구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태어났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럼 왜 야벳은 뭐가 특별해서 이런 역대상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린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런 고민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 가운데 이걸 썼는데 그러면 왜 특별히 야벳은 9절 10절에서 더 길게 할애를 하면서 이것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는 눈이거든요. 우리가 이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지난주 말씀처럼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라로부터 태의 문을 닫으셨고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았고 또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겨우 이삭을 갖고 또 이스마엘 낳는 과정에서 또 근심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또 사라의 어떤 하나님의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난 이렇게 살았지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막연한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는 뭐냐? 이것들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다면 나도 동일하게 우리도 이 동일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 오늘도 작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분명히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사실이죠. 그럼 야벳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멋졌냐? 멋졌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상에서 이 기자가 이 야벳을 좀 더 다른 이보다 길게 기록했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우리가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할 때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오늘 야벳이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하고 애절함이 너희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야벳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벳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낳았다. 물론 이것은 아이를 낳는 건 수고로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엄마가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때 너 이름을 김고통, 김고난이라는 이름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낳을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이름을 멋지게 줘준다거나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름을 줘주지 어떤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아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엄마는 야벳을 낳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는 건 고통이다. 누구한테? 야벳 자체가 고통과 아픔이라기보다도 그 엄마의 삶이 자체가 고통과 아픔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식한테 넘겨주는 너는 고통과 고난이야.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엄마는 처절하게 이 아이가 삶의 기쁨이 아니고 자기 인생 가운데 뭐 했다? 아픔을 고통했다. 어쩔 수 없이 낳아야 되는 상황들. 낳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쁘다. 너 행복해야 돼. 너무 감사해. 이런 것들이 느낌이 아니고 야벳을 낳고 나서 뭐라고요? 아프다. 고통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질병이 있는 거냐, 가난이 있냐, 뭐 환경이 어떻게 됐냐,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여러분, 우리도 그랬지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지 엄마가 지어주진 않습니다. 우리도 대대로 보면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엄마가 왜 안 지어주냐, 그건 유교적 사정이 있겠지만 그 장소라는 명분 안에서 아빠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름은 어머니가 이름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더군다나 수천 년 전에 유대사에서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빠가 부재하거나 없거나 아빠가 있어도 아빠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또 가문의 남자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남자가 이 아들의 이름을 대성을 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엄마가 볼 때는 남자가 어떤 가문의 남자가 내 아들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라는 상황들을 보면 이 어머니는 정말 철저히 고통 가운데 이 야벳을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부자다는 것은 결혼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들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엄마가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다.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란 인생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 인생이었을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 한번 집에 가면 써보실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서 나는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뭐 이혼한 가정이었다. 또는 뭐 건강이 안 좋다. 경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의도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간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면서 난 불행하려고 결혼할 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우리가 뭐 어떤 삶이든 간에 다 행복하려고 직장생활도 하는 거고 결혼도 하는 거지. 내가 불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그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역대생 기자는 이렇게 두 줄씩이나 길게 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한테 평가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야베스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해요? 말하면 넌 원래 그래. 넌 환경이 안 좋아. 넌 바뀌지 않아. 넌 가정이 그래서 너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야베스는 이 엄마가 주어졌지만 여러분들 각자 가진 야베스는 의미 있는 거예요. 가난, 뭐 질병, 그게 내 이름이잖아요. 나의 이름이 된다는 그게. 그 사람 나를 바라보면 뭐예요? 저 사람은 말씀 좀 뭐가 잘 되어지면 그렇게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누구 하면 저 사람은 부자야, 건강에 능력 있어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면 저 사람은 가난해, 약해 이렇게 평가를 한다니까.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보고 우리를 불러요. 또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역대상에서 기자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왔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농사도 못 짓고 성전도 파괴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어떻게 여기서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소망이 있을까? 이런 관점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그러면 9절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봤죠. 그렇죠? 근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형제가 친형제인지 아니면 주변의 남자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야베스는 귀중한 존재입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 9절만 읽으면 이거는 예수를 모를 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이런 상황들에 놓이는 거는 비슷하게 놓일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 말씀 주실까? 자,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곳에 왔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 그러면 나는요 내 이름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환경을 탓하면서 어렵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건강이 부족해서 그래. 거기에만 끝나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라는 걸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너희 후손들이 산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들은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은 하나님 관계는 그냥 뒤로 우려두고 내가 그냥 포로로 살아왔던 어려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난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준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듯이 가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반응해야 되냐. 여전히 환경은 그렇고 여건은 그렇고 건강은 그렇고 상황은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오늘 야베스처럼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10절에서 그 과정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서울 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자, 돈이 없으면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어. 자, 내가 돈이 많으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거 맞아. 근데 나는 뭐 교통비가 없어요. 가는 방법을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서울로 가는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어. 너희 의지가 중요해.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집에 나와서 신발을 신고 한 번씩 뛰어야 된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난 서울 가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교통비가 없어요. 저는 뭐 오늘 몸이 안 좋아요. 그럼 그 생각이 머물면 너희들은 평생 서울 갈 수가 없어. 힘들어도 오늘 신발 신고 한 발짝 집 문을 나서면 어쨌든 간에 늦더라도 방향만 맞으면 서울에 갈 수 있단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방향은 뭘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방향의 방향성의 어떤 답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이름을 바꿨다는 사료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이름이 만약에 김말동이라면 이름 바뀌겠죠. 법원 가서 내 좋은 이름을 바꾸겠죠.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세요.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전히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고통들, 고난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운명을 이름을 바꿔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진짜 왜 이래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역대상에서 말씀을 야베스예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왜 70년 동안 힘들게 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 도대체 나를 70년 동안 있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정체성을 찾고 거기서 더 나은 인생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 상황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내 이름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내 상황도 그럴 수 있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요?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야베스가 한 게 뭐냐 보세요. 야베스가 10절에 보면 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거죠. 아뢰는 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 어떤 사람을 찾아가거나 방법을 찾아가죠. 또는 뭐 어떤 존재나 능력 있는 사람한테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야곱한테 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날 인도하실 하나님이에요. 야베스는 지금 그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뭐냐? 자, 우리 조상대 삶을 보니까 우리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자신의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세우셨다. 그걸 우리가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뭘 깨달았냐면 그냥 하나님 와서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고요. 언약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싫어서 미워서 갑자기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삶, 우리 조상도 함께 했던 삶을 쭉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은 선이 하나님이야.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다가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한 이들이에요. 강에서 만나를 먹으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상황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의 삶은 고통에 고난했지만 그 삶에서 야베스는 뭘 경험했다? 하나님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야베스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윗의 기도에서 뭘 배웠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나는 건강이 안 되니까 연약하니까 이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다. 하나님 그러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먼저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요 기도가 약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길지 않아도 돼요. 그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습관처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다하고 있는가? 라는 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지 우리가 뭐 얼만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고 맥락과 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기도를 했냐? 10절에 보면 어떤 기도를 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그러면 분명히 내가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걸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단순하게 물질만 바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라고 말하는데 바라크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말하는 야베스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에게 와 주세요. 하나님 임재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복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복 자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뭐 하나하나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야베스가 바라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 상관도 오셔서 일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이 말하는 기도가. 자 그러면 야베스의 시선이 뭘 바라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상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획해 주세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야베스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믿어도 내가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과 제가 원하는 것과 제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상관에 임재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안 하면 어떡해요? 예, 그것조차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이 그냥 남들이 볼 때 여전히 약해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 괜찮아. 너 그냥 약해 있는데 갈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고 함께 한다면 아멘하고 주여 괜찮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기도.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공허하다.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성공이 아니다. 라는 게 야베스의 입장입니다.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냐는 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하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목격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랑 살아계실까? 어떻게 저는 악인이 저렇게 잘 될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야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과 악이 왜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이 생기는 겁니다. 그 판단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야베스가 그럼 세 번째 단계로 어떤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까? 보면 지경을 넓혀 달라고 말합니다. 지역을. 그 뭐 땅 사서 땅을 넓혀 달라 이게 아닌 거 아시죠? 이 지경은 영적을 뜻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쓰는지 아세요? 더 많은 사랑을 품어야 되고요.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요. 더 큰 시험을 견뎌야 되고 더 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나의 기도는 나로 내 안에 있는 것들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건 그만큼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챙겨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축소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그에게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다윗도 목동에서 왕으로 키우셨고요. 베드로도 어부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받겠어요. 그의 사람들의 삶을 보잘것없는 그 인생껏 하나님은 그들을 성공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영적 공격이 커질 겁니다. 사탄의 공격들이. 왜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제가 바뀌었네. 기도의 모습, 방향성, 원하는 것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부산의 모 목사님의 문제로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분이 욕설을 꽤나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하는 것들은 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은 별로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알려지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경만 넓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경만 넓혀지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일까? 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전에 사탄이 계속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야벳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 쭉 보세요. 왜 무너지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 보면서 거창해졌겠죠. 그렇죠? 다윗도 그럴 때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다시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가늠할 때? 성경에 보면 옥상에 거닐다가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말 그 오른팔 왼팔을 드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에 다윗이 안 그랬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앞장섰고요. 기도했고요. 같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따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나라가 평안해지고 점점 나아지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뭐가 드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 부하들 보내고 본인은 또 성경에 보니까 늦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아시겠죠? 그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건 내가 어렵고 힘들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많고 평안하고 잘 되어질 때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그거 다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성공해도 주의 손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이거 무너집니다. 그걸 야벳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이런 얘기 놓이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세 가지 기도하는 거. 첫 번째, 하나님 죄의 반복을 끊어주세요. 두 번째, 세대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야베스는 자기에 대해서 고통과 고난이 끝나기를 바랬어요. 세 번째, 마음의 두려움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없게 해달라는, 결국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는 우리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베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근심과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없애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소리 잘 들으셨죠? 야베스는 왜 형제 중에 뛰어날까 잘 되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는 환경은 바뀐 게 없어. 그러나 시선을 바꿨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어질 때 더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놓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이 꽉 차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근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그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뒷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는 기도. 그래, 야베스야. 그래, 맞아. 야베스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몰랐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자신의 이름 고통과 고난으로 이름을 지어줄까? 그렇게 선택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야베스는 분명히 하나님 이 어려움을 끌어내시고 나의 후손들은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마음의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하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저도 꽤나 근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는 뭘 바꾸신다고요?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야베스의 생각, 마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나를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그 사람으로, 그 사람 사명자로
부르시고 키우시기를 원하신다. 뭐 내 것이 급해, 내 것이 사실이고 우리들이 살았던 방식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육체 생명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에 존재할까? 이 부분이 바로 야벳의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가장 최상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난 누굴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상황들 나가야 되지? 헤쳐나가지? 제가 보면서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통해서 영원군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야벳의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인생의 내용이 바뀌었다. 고통의 이름이 하나님 임재하시니 어떻게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름은 뭐예요? 실패요? 상처요? 가난이요?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넘어서 지경을 넓히신다. 그래서 이 지경은 우리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 넓게 사용하시는 부르심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2절이나 길게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기록하셨더라고요. 아, 그래. 그 길을 우리한테 원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기의 아이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고 야베스는 축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의 고통 가운데 태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바라보면 남들보다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내 인생 외롭과 불평과 불만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변한 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